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사람 누군지 다들 아실 겁니다.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닐 암스트롱 바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이름은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무엇이죠? 모르시나요? 네, 남대문이죠.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보 2호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의 국보 2호는 바로 종로의 탑골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 무슨 올림픽일까요? 네, 아테네 올림픽이죠.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은 파리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1900년 5월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 그리고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었는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착륙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우리나라 국보 2호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이 무엇인지는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 기업의 광고 문구인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최고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지금도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면서 메달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목표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로 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또 자신이 이뤄낸 업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기억에 남고자 하는 욕구가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에 내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알아줄 때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되고 또 왜곡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들한테까지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물건 하나 가지고 이것이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치열한 경쟁 관계가 그 안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수많은 경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누구와의 경쟁보다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활발하게 사역을 했을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이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위로받고 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죄사함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많은 군중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열광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군중들 중에서 일부는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다니는 옷은 그 옛날에 엘리야를 연상시킬 정도로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하는 말씀은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무언가 마음을 강하게 울려주고 시원케 해주는 그 무엇이 그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는 자기들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마치 해결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인기를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19절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찾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당시에 말하면 이제 종교 기득권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요한의 인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요한이 군중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혹은 권력과 또 힘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19절의 말씀처럼 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사하는 사람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구성이 이러함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조사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요한을 만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넌 대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행동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는 않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그 모양새도 그렇고 그 하는 행동 방식도 그렇고 뭔가 평범하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는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0절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그들에게 질문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은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은 지금 인기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수가 이 콘서트장에서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여성 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자기의 인기가 떨어져 나가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넌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일관되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그치듯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또 때로는 화가 치미는 심정으로 이들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마치 형사가 용의자를 신문하는 자세로 질문을 또 한 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넌 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를 알려야 한단 말이다 라고 지금 그들은 요한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무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두 번째는 너는 엘리야냐? 세 번째는 너는 선지자냐?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는 요한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용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엘리야냐? 사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약속된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다시 오리라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이 너는 엘리야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로 이 땅에 왔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실 정도로 확실한 사실인데 왜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숨겼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나오는 요한의 대답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저 들리기만 하는 소리일 뿐임을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그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길을 곧게 하는 역할만 할 뿐임을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란 사실을 그때 밝히지 않은 그 이유를, 그 의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도대체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너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냐.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본격적으로 캐묻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민심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광야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한이 베푸는 세례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겼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주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엘리야라고 밝히게 되면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존재함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영화로 치면 세례 요한은 분명 주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연급 조연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연급 조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2인자라는 수식어도 그는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 앞에서 들러리로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고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이인자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잔챙이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더욱 철저히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한 수고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고 또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아무도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속에서 성탄의 주인 되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찬란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